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방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세상살이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웠다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방탕하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번 잘못 꿰n 단추 풀어서 다시 시작하면 좋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미 해온 것이 있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나셨나요? 혹시 여전히 실패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방탕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에 사로잡혔었으니까요.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게 성령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40점쯤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7, 80점? 그렇게 볼 때 결국 100점은 못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왜요? 40점밖에 안 되고 70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아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소중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우리 자신에게 옮겨옴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1절은 도입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법정에 서보자. 법정에 서보자. 자, 법정에 섰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신문을 해야 되겠죠. 법정에 서면 신문을 해야 돼요. 신문하는 것이 2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4절까지입니다. 자, 신문을 했으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되나요? 신문을 다 했으면 죄증을 확인하고 선고를 내려야 되겠죠?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죄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신문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그들의 죄증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단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재판장 앞에 초청하신 그 사람들의 죄증을 살펴보고 그것을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왜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그 의의를 살펴보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뭐를 불러요? 민족들아 부릅니다. 섬들아 진짜 섬을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섬, 사람일 것입니다.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일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민족들아 조금 더 폭을 넓혀 그 주변 일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아. 그런 면에서 수사적으로 보면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요. 자, 작게는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조금 더 넓게는 그 일대에 사는 모든 민족들, 점층적으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누군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해안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두로 시돈 사람들 등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붙잡혀 갔지만 그들도 붙잡혀 갔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가 펼쳐지기에 앞서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펼쳐질 페르시아 시대를 두고 해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섬들아 민족들아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 법정에 서보자.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잘못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모두 다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법정에 자신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잘못한 놈들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 남은 놈이 되고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서보자. 자신을 위한 자신의 법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 법정에 한번 서보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법정에 한번 서보자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은 좋은 의미의 초청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질책을 위한 초청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자고요. 저도 이 자리에 내려가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정, 재판관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고인으로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자, 신문하십니다.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일으켰느냐? 여기 동방에서 어떤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을 말해요. 이 고레스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이 고레스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 정도로 정복을 한 결과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죠. 어쩌면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게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를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 신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고레스 왕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이웃 열방들, 이웃 나라들, 작은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자,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이 동방에서 대단한 사람,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느냐?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공의로 그를 불러왔느냐? 누가 그를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너희들의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를 너희들의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누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그 고레스 왕 앞에 넘겨주었느냐? 누가 그에게 주변의 여러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게 했느냐? 그 사람은, 동방에서 일어난 그 한 사람은 그들을, 열방의 왕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려가는, 활을 맞아서 이렇게 쪼개져가는 그런 초계 같게 했느냐? 그 사람은 그 열방의 왕들을 어떻게 했다? 그의 칼의 티끌처럼 활에 불려가는 초계처럼 만들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일어난 그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서, 열방의 왕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데 위태위태하게 정복했나요? 안전하게 정복했나요? 안전하게 정복해 갔어요. 그러니까 2절 초반에는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 한 다음에 그가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이 한 일을 2절 하반절과 3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그를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열방의 왕들을 칼의 티끌처럼 활에 불려가는 초계처럼 했으며, 열방의 왕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며 정복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제 주변 열방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을 정복한,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를
누가 이렇게 세웠지? 라고 신문을 했어요. 누가 그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 일을. 이 일은 어떤 일? 왕들을 다스리고 열방들을 정복해 가는데 편안하고 쉽게 정복해 가는 그 일을 누가 행하게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질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하면 좋은데, 이 열방들,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이 대답하면 좋은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는 나 여호와라. 그 동방에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끝에도 내가 세웠다. 처음도 끝도 모두 다 내 소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문, 열방들을 두려워하는, 고레스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내용은 뭔가요?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고레스를, 동방의 사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동방의 사람 그를 두려워하느냐, 그를 일으켜 세운 나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신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들을 참 많이 두려워해요. 그죠? 부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잠깐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 나훈아 가수 흉내 내는 사람 있죠? 누구죠? 나훈아가 아니고 나훈아라는 분이 계세요. 거의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모양새도 비슷하신 분이 계세요. 그 집 부부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잠깐 어떻게 하다 TV를 켰는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노래로 가정 생계를 꾸려 가시니까 늘 목소리만 다듬는 분이세요. 부인이 어디 가서 앞치마 이걸 사갖고 와서 남편에게 입혀주면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하라고, 입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편이 사왔어요. 근데 자기가 입으려고 사온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입히려고 사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봐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치마를 사갖고 왔는데 부인이 자기가 입지 않고 남편에게 입혀요. 이걸 입어보라고. 남편이 이걸 내가 왜 입느냐고. 당신이 입으라고. 색깔도 좀 예뻐요. 여성들이 입는 앞치마인데 위에서부터 목에 걸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앞에까지 밑에까지 다 가리는, 기어이 내가 입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것과 앞치마와 더불어 방 청소할 수 있는 밀대, 밀면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 입고 청소 좀 하라고. 그때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걸 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노래만 연습해야 돼. 제가 자세를 턱을 고고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노래를 해요. 끝내. 남편은 하지 않았고 부인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시킬 거야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일단 포기를 하는 장면, 그 장면만 살짝 보고 넘어갔습니다.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죠?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에요. 이 열방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고레스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등하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모두 다 존중을 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임을 자주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이유가 따로 없어요. 시끄러웠기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거지 여자기 때문에 잠잠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남자도 시끄러우면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남자도 말 많으면 잠잠해야 된다고요. 부부가 상의해서 교회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남녀 간에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러하다면 세상에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 누가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신문하신 하나님께서 신문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고레스를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 다음 죄증을 따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섬들은 다시 의인법이죠. 뭘 말하나요? 해변에 사는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 블레셋, 두로, 시돈 등의 사람들. 그들이 보았대요.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킨 동방의 한 사람을 보았겠죠. 자, 땅끝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후에 보여준 반응은 뭔가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함께 모였어요. 작은 나라들끼리 이제 고레스가 일어나는 세계사의 흐름을 보고 함께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도와요. 서로 힘을 합해서 그리고 그 형제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힘을 내. 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대단한 제국을 일으키며 힘을 내서 일어났지만 우리도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적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합니다. 목공은 어떤 사람? 목수. 요즘 같으면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천리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목재를 다루는 사람일까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왜? 요즘 무기는 다 철로 되어 있어요. 탱크, 장갑차, 미사일 등 모두 다 쇠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기가 활, 그 다음에 돌멩이를 이렇게 줄에 달아서 던지는 모든 무기들이 목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공들이 필요했죠. 그 목공들은 금장색을 격려합니다. 그 목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쇠붙이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힘내라고. 그래서 힘을 합해서 뭐 하자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를 이기자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사람은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망치로 매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망치를 매질하는 사람, 대장장이죠. 그 대장장이들은 매질꾼, 내려치는 사람. 대장장이 기술은 이제 매질하는 사람이면 아마 시다쯤 되겠죠. 그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뭐 하라고? 힘내자고. 빨리 우리 무기 만들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뭐죠? 구멍난 부분 떼우고 떨어진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땜질이죠. 뭐 하기 위해서 두 쇠를 연결시키나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땜질이 잘 된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지금 무기 준비를 잘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기를 만드는가 했는데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동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가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죠.
자, 그걸 만들었다고 고레스를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고레스가 뭐래요? 안전하게,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을 안전하게 지나갔다. 민족들의 저항 없이 정복을 펼쳐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찾아오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려 했나요?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 이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동방의 한 힘있는 자, 세계 패권을 호령하는 자, 그가 발걸음을 한번 움직이면 두렵죠. 그가 우리에게 무슨 압박을 가할까? 트럼프가 한번 찾아오면 겁나요, 그죠? 엄청난 무기를 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 떼는 바람에 우리가 북한한테 삼킴을 당할 것 같아. 발걸음 한 번만 움직여도 쾅쾅 두려워요. 중국이 한번 꿈틀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거려요. 아, 두려워요. 강대국의 발걸음 행보 하나하나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요. 서쪽에서 중국이 발걸음을 한번 움직이면, 동쪽에서 미국이 한번 발걸음을 움직이면 쿵쿵거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다 두려워 떨어요. 그때 우리가 이들이었다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상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비위 맞춰준다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8절 이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며 결론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 해변의 열국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한마디로 줄이면 요즘 하는 말로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신문하셨을 때 그 신문을 잘 듣고 제대로 다리를 짚어야 되는데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그것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그 해결책을 해결책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망하는 길을 선택해놓고 죽는 길을 선택해놓고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괜찮을 거야. 망하는 길이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선택을 해놓고 안전을 기원했던 열방의 왕들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돌이켜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선택한 그것이 나를 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은 아닌지, 헛다리 짚은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신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운 대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대책 아닌 대책을 세워놓고 안전할 거야.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난관을 잘 타개해 보자고 헛다리 짚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